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여섯 번째 나팔 이후에 그 다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큰 내용으로는 재앙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것이 이제 메인 내용이죠. 이때 재앙은 사실 한글 성경에서 보면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서 바로 직전에 벌어진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어지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나팔이 불려지고 발생한 환란 또는 재앙 또는 한 나라가 세워지면서, 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일에 해당하는 모든 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보일 수 있고요. 그때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게 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이 설명은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앙으로 죽은 무리들의 정체에 대해서 사실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 9장에 이제 그 여섯 번째 천사 나팔을 불 때 벌어졌던 일을 보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죠. 9장 13절 15절 말씀 보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섯 번째 천사 나팔을 불었을 때 큰 강 유브라데 유역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게 되고, 네 천사가 이 역의 마병을 동원하여서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죠. 학자들이 3분의 1만 죽은 거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분의 1, 3분의 2가 여전히 살아남. 사실은 깡그리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역하고 반역한 자들인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이 사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살아남은 자들도 뭐하는 자들이었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요, 그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이런 죄로, 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그래서 앞에 끔찍하게 여겨지는 이 재앙들이 사실은 하나님 너무하시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대목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야기한 심판 후 그들이 야기한 재앙이었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셨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그런 한 모습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보다 좀 더 근원적으로 교만한 인생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죠. 나팔 소리가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팔이 그렇게 울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옆에 함께 살고 있던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 인생의 모습, 이 불의를 행하는 근원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근데 그 일이 사실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이고요. 이 불의한 일을 하게 하는 인생의 모습, 그렇게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재앙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삶을 지지하던 하늘과 땅과 바다가, 공기가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을 지지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황충이 올라와서 독에 괴로움 당하고 인군의 3분의 1이 천사가 2역의 마병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교만한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예레미야 6장 17절, 이미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한 것을 나팔 소리에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보면 사실은 또 학자들이 얘기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재앙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요. 그러면 이 큰 하나님 손 앞에, 그 위험 앞에, 행하시는 일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돌아켜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 왜? 이 상황에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 그런 모습이 사실은 다만 이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래 정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의 모습, 이 나팔에도 상관없이 자기 길로 여전히 자기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미워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요. 간략하게 더불어서 회개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회개 사실 뭐 생소한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죠. 신약 성경은요 회개를 구원받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로,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죄사함을 믿는 것, 그 죄사함 앞에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 회개다라고. 그 구원받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면서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해야 될 게 뭐냐,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그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그 자비하심 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하라는 구원받는 믿음의 중요한 한 모습으로 이야기되어 주는 게 또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는 중요한 한 모습이죠. 복음 믿는 거, 그냥 복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가 같이 수반 또 같이 가는 게, 그게 사실 구원받는 믿음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믿음이다라는 것. 사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요, 누구보다도 그런 성경적 이해 분명했던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 당시에 오해하고, 교회가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그 회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사실 95개조 반박문 1, 2, 3번이 사실 그 내용인데요. 간단히 다시 한번 더 소개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리고 그 신앙을 표현한 삶이 뭐하는 삶이고 뭐하는 신앙이어야 되냐, 회개하는 신앙이고 삶이어야 된다는. 두 번째, 이 말씀이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서 집도되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요,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오해죠. 회개는 고해 따위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그 제의적인 모습으로 사제가 이제 그 선언하는 어떤 속죄 의식으로 대치되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세 번째, 하지만 이것이 단지 내적 회개만을 의미하는, 이것은 단지 내적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내적 회개는 육신의 다양한 외적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무가치한 것이다. 더불어서 어떤 표면적인 제의적인 고해나 속죄 의식 따위가 아닌 것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적인 뉘우침, 죄책감, 이게 회개냐, 그것만 가지고는 회개가 아니다. 외적 수행을 수반해야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고, 그 회개가 고백되어진 게, 삶 전체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다시금 이제 규정하는 거죠. 그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루터의 이해였고요. 구원받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가르쳐 왔고 이해되었던 것이 신약 성경의 회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구원과 이제 동의어처럼 강조가 되기도 하는데요. 누가복음 13장 5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면서요.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그런 구조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회개하는 게 결국 뭐랑 같은 거냐? 구원받는 거랑 같은 거고 회개하지 않는 거는 뭐랑 같은 거냐? 망하는 거랑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굉장히 사실 중요한 한 모습으로 회개가 강조가 되고 있죠.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면서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으로 마치 더딘 것처럼 아직 안 오신 거에 대해서 사실 이 시간이 이 기회가 지금 뭐한 기회로 시간을 주신 건 줄 아느냐. 회개하라고 주신 시간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니까. 근데 구원의 모습을 뭐라고 이 표현하고 있냐면 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이고요. 얼마나 구원받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 강조되는 모습인 회개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러면 사실 모르신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되어지만 다시 한 번 더 기본적인 것으로 확인하면요. 회개가 아닌 것 왕왕 오해하고 있는 실생활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요.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회개가 아닌가? 자백하는 거 회개의 좋은 중요한 한 모습입니다. 실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의 모습을 자백한다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회개는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회개하고 또는 뭐 공적인 공개석상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회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회개의 한 중요한 요소죠. 자백한다는 건.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한다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요. 같은 것을 말하다. 동의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그 죄다라고 이야기한 거에서 맞습니다. 제 삶의 그 모습이 죄입니다라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자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죠. 그것이 법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그것이 나를 아무리 책망하더라도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법이고 그게 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자백의 모습이고요.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사실 자세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맞습니다. 그게 죄입니다라고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호몰로게오라고 사용되어진 단어가 의미하는 자백하는 거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자백한다라는 의미는요. 요한복음 3장 19절 22절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이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진리신 예수님이 오시면 진리를 확인하시면 진리를 사랑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빛을 사랑해서 다 빛으로 달려갈 것처럼 진리로 달려갈 것처럼 그렇게 추측했었는데 실상은 그 빛이 오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어둠을 더 사랑해서 오히려 빛으로 달려가지 않더라는. 심지어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래서 실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의 기쁨을 쫓아가는 악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고 그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더라는. 반대로 잘못 살고 있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자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함이라 하시니라. 창기와 세리가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결격 사항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빛으로 나왔고 진리신 예수께 나왔는데 왜 그게 가능했느냐? 그들은 빛을 따른 자들고 진리를 이게 요한의 설명에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한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 나는 진리를 따른다라는, 동의한다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그냥 단순히 가서 내 죄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해 따위나 자백 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회개가 아니라, 이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자백이 필요 없느냐? 동의한 거 필요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개의 한 단계죠. 적어도 회개를, 성경적 회개를 하려면 자백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요한 1장 9절에서 의미하는 자백은 자백만 가지고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백이 담고 있는 회개의 자세,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기로 결정한 삶의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백이지, 이 자백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 다른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볼 때도요, 자백은 회개가 아니죠. 자백은 그 요한의 이야기에서도 자백하고 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나와가지고 정결을 의식하고 침례 받는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다라는, 그것만 하는 것으로 네 이제 깨끗해졌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그 본문에서도 보일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자백이 회개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자백 동의하는 것 맞습니다. 그게 죄입니다라고 동의해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회개의 중요한 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게 자체가 회개는 아니다라는 건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거고, 두 번째, 때로는 이제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 후회죠. 그거를 회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죄책감 가지고 미안한 마음 가졌으면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감정으로 해서 며칠 이렇게 어렵거나 하면 회개한 것 같습니다라고 그게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말씀 보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면서요, 바울의 훈계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해요. 죄책감을 가지죠. 후회하죠. 미안한 감정을 가지죠.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기준에 동의하고 기준에 동의한다면, 진실되게 전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한다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죄책감이고 미안한 감정이고 후회고, 그게 하나님을 대한 것이고 또 내 욕망을 쫓아가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진실된 진리를 따르는 삶의 자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심이 회개는 아니고요. 바울이 분명히 구별을, 그 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희 유익이 되는 근심이고, 너희의 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라.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바른 근심은, 죄책감은, 후회는 그렇게 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회개로 나아가야지. 그게 바른 죄책감이고 바른 후회고 바른 미안한 감정이고요. 좀 전에도 그런 이야기 잠깐 했었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설교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가끔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지나치게 건강한 사람 본다고. 목사님 누구를 보고 지나치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에게 죄책을 가질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쉽게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쉽게 용서받았다는 단계로 빨리 자기 죄 고백하고 빨리 용서받는 단계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진정한 회개는 애통하는 것, 근심하는 것, 후회하는 것, 미안한 감정을 충분히 고통스럽게 짊어지는 게 그게 사실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고 그게 회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가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모습이 죄책감, 후회하는 마음, 미안한 감정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지.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내 자백했으니까 바로 죄사함 받았습니다고 해서 전혀 미안한 감정 품지 않아요. 후회하는 감정 품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이렇게 노골적이지만 안타까운 장면으로, 그러나 진짜 교회가 생각해봐야 될 장면으로, 한국 영화 밀양이라는 장면의 영화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교도소에 앉아 있는 유괴 살인범이죠. 하나님이 자기 죄 다 용서했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살해당한 아이의 어머니가 왔을 때 자기 죄 용서받았다고 당당한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아니죠.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면 자기의 그릇된 선택으로 해서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을,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마음을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려고 한 자세를 그 일에 자기 잘못에 대한 죄책의 자세를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로이 존스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빨리 죄사함으로 넘어가 버려. 애통함은 굉장히 건강한, 바울도 그렇게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은 사도가 기뻐할 만한 거고, 필요한 그 애통함은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또 쓴 마음을 왜 또 이런 선택을 하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해입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필요한 모습. 그러나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회개가, 우리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자백 자체가 회개가 아니고요. 죄책감, 미안한 감정, 후회가 회개가 아니, 무엇이 회개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더불어서 돌이키는 게 그게 회개죠. 그거 잘 이제 볼 수 있는 게 역대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돌이킨 거죠. 돌이킨 건데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냐? 스스로 낮춘 거예요. 스스로 낮춘 거에는 미안한 감정, 죄책감, 후회, 단순히 겸비하다, 겸손하다도 될 수 있겠죠. 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감정의 동의, 애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깊은 마음에서부터 후회하는 것이, 통회하는 것이 수반이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낮추는 거죠. 죄인인 것을 동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낯짝들, 얼굴들, 그런 감히, 그게 스스로 낮추는 거죠. 그리고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역대 7장 14절에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라는 표현. 은혜가 내려질 구멍이 다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하나님 찾고, 그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기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그게 하나님 봤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실제로 돌이킨다라고 했을 때 스스로 낮추고 그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서 나 죄인입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라고, 마음이 너무 씁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떠나서 악한 길 떠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나요? 성경에서 악한 길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법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다라는 회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재앙이 죽지 않고 나는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 손으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거역한 일 돌이키지 않더라. 그리고 귀신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근과 은과 목석의 우상이 여전히 그들을 섬겨 그들에게 소망을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죽이고 빼앗고 해를 입히고, 그리고 사소를 행하면서 거기서 위로 찾고, 그리고 자신의 순결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순결 지키지도 않고, 다른 사람 권리 보호하지 않고 욕심으로 이익을 취하는 도둑질 하다라는, 아까도 잠깐 그렇게 봤었지만요.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실제로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찾고 악한 길 일단 불의한 거 떠나서 의로운 거 선택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그걸 로마서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하면 2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냐면서요. 실제로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뭐하냐? 감사하는 거 한다는. 실제로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뭐하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떻게 하면 그 정의로운 뜻을 펼쳐가며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 목적이 제 삶의 가장 성공이고 행복이고 얻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실제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회개를 하지 않는 안타까운 백성의 모습이고요. 성경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역대 7장 14절과 더불어서 회개를 또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삭개오의 회개죠. 몇 시간 전에도 같이 살펴봤었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후회합니다라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지에서 애통함, 내가 그거 잘못한 건지 압니다.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실제로 마음에서 돌이킴이 있고요. 그다음에 삶의 모습에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내 과거에 살았던 그런 삶 더 이상 그것이 어떻게 하면 보호가 될 것처럼, 성공이 될 것처럼, 행복이 만족을 줄 것처럼, 거기에 소망도 거기 구원인 것처럼 쫓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지 않고, 돌봐야 될 사람들 돌보고 구제해야 될 사람들 구제하며, 우러우신 하나님의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섬기는 백성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삭개오의 회개의 내용이고요. 마음에 돌이킨 것, 애통하는 것, 후회하는 것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그런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다라는 것. 절대 자백이 회개가, 아까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자백은 말씀에 동의하는 중요한 회개의 자세를 설명을 하고 있죠. 적어도 진리를 따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 자백이라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회개는 아닌데, 또 그 자백과 더불어 중요한 회개 자세가 뭐냐? 애통하는 것, 후회하는 것, 근심하는 것, 나는 왜 이게 안 고쳐지지? 그리고 미안한 감정을 하나님께 대하여, 또 그것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게 된 것, 굉장히 중요한 회개한 자세. 그러나 그것 자체가 회개가 아니다. 무엇이 회개냐? 실제로 동의하고 그런 진리를 따른 자세에서 자신에 대한 책임감과 미안한 감정과 스스로 잘못된 아픈 그런 감정으로, 그런 것이 열정이 되고 동기가 되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죄가 미워해야 될 것이고 내 삶에 더 이상 발견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앞으로 걸음걸음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가 이야기하시는 인생의 방향성 안에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라는 것을 실제로 서툴더라 더디더라 한 걸음씩 만들어가는 그게 회개다라는 게. 가끔 회개 이제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그런 직구준 질문들을 이제 왕왕 듣는 경우들이 있으시려 생겨서 저도 사실 이제 들어보게 됐는데, 사실 그게 회개면 병석에서 또는 마지막 호흡을 거두면서 회개한 회개 고백은 어떻게든 그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맡겨드려요. 섣불리 제가 이야기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애통함으로 회개함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권리도 지혜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들의 고백이 진실하였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만날 것이고요. 그들의 고백이 진실하지 않았다면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에 자기 인생을 결국 강팍한 마음으로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후회 자백하면 구원받는 믿음이니까 구원받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강팍함으로 완고함으로 무기를 삼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직구준 또는 직구단간 사실 너무 좋은 표현이고요. 강팍한 완고한 진짜 궁금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보험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면요. 그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알고 계시려 생각되어지고 회개 현재 들려졌을 때 동의해야죠.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동의하는 것이 그게 정직한 거고요. 진실된 거고요. 실제로 동의해서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라고 왜 지금도 내가 그게 잘 고쳐지지 않을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후회하는 마음으로 죄책감으로 하나님 미안한 마음과 그 나의 그릇된 삶의 자손을 피 입은 모든 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가능하다면 삭개오처럼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내 악행에 대해서 내가 갚겠습니다라는 그게 회개고요. 더 이상 그렇게 내가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그게 회개다라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인생의 실상 물론 1차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의미로는 죽은 사람의 정체를 밝히는 모습이면 나팔소리 둔감한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뭔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나는 그렇게 진실한 회개가 내 삶에 실제로 그렇게 돌이켰었고 돌이키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루터의 방방문 인용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 가까우니까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 회개는 단회적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삶 전체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걸음걸음 동의해가는 자리에 있는 삶의 방향성이 확 돌이켜져서 당장 바로 완전한 거룩함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지향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거룩한 나라를 살 사람처럼 걸음걸음 바꿔가는 게 그게 회개하라는 예수님 말씀의 진인데 실제로 과거에 회개하고 회개해왔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들려주는 보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실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리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인지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 오해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자백하는 게 손쉬운 회개입니다. 또 죄책감 가지고 해결해 볼 수 있는 손쉬운 회개예요. 미안하다.
정말 강팍한 경우는 미안하다는 말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나는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잘못했다는 말도 하고 후회하는 마음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좀 이렇게 갚아주려고 그런 신용을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다면요.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정직하게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물론 죄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꺾으시고 부수시는 그런 대목들이 사실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로 나라가 세워져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해가십니다라는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교회처럼 하는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 회백오백으로 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